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드워스 워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당신에 의하여 훈련되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용사요, 일꾼이요, 군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어둠은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 하나님 더 많이 보여져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때 하나님이 위드워스 워십과 함께 이 열방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시사 그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리더들로, 본이 되는 자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흐르는 은혜를 듣고 일어나 성장하고 그 흐르는 은혜를 듣고 일어나 승리하며 마지막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례요한과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날, 이터널 라이프, 우리에게 끝이 영원히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래요? 이제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까지는 실패했어도 괜찮아. 어제까지는 무너졌어도 괜찮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러기를 결단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흐르는 은혜를 딛고 일어나 성장하라.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시 같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키우시는 분이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키웁니다. 그리고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것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해왔던 일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세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을, 어둠을 없애시고 이 땅에 빛과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꼭 붙잡고 옆에서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믿지 않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세상이 온통 어둠이고 쾌락과 도박과 즐거움을 즐기면서 막가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그래서 다 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세상에 죄악과 향락에 취해 있을 때 한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돼요? 전 인류를 멸망시키되 그 사람을 딱 세워서 다시 인류를 시작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드러내시며 빛을 드러내시며 어둠을 물리치시는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쓰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의성, 우리가 봤을 때 기준과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임의성,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기를 택했을 때, 하나님이 충만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태양을 택했을 때, 하나님 왜 쟤네들을 택해요? 쟤는 키가 크고요, 얘는 뚱뚱하고요, 얘는요 요즘에 근육을 만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할 수 있고, 다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한데 왜 나는 안 택하고 쟤네들을 택해요? 우린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의성이 임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의성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대표적 아니겠어요? 셈의 자손으로 복받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복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죄인들 데려다가 그렇죠? 교회 리더 삼고 지도자 삼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들 담당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뭐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분을 왜 우리 교역자를 세우셨을까? 이런 기대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 쟤 우리 교회 출신인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의성에서 우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단 말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목회 역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게 그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빌드업하고 사람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게 뭐다? 그게 목회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례비 안 받아도 돼요, 저 뭐 밥 같은 거 안 해줘도 돼요, 저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한다고요? 저 발런티어예요, 저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과, 또 동시에 조건과 컨디션도 아니야, 죄송해요, 강아지 날라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의성으로 택해서 우리 교회 왔어. 어떻게 보니까 왜 이런 애가 왔나, 근데 왔는데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갑자기 어느 날 임파워링한 인벌브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예요. 12명의 똥덩어리들, 그들과 함께 세운 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마귀 새끼라는 소리를 듣던 애들이 세운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때 그 교회에서 전혀 소망 없고
아주 인간으로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쟤네들은 개날라리들이다라고 막 그렇게 평가했던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의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은혜 받아서,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게 다 받은 은혜가 커서 그냥 전적으로 헌신해서, 물론 저도 사례를 안 받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초대 우리 전수사님들도 3, 4년 이상 사례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섬기고, 필리핀 가서 사례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맘만 먹고 큰 교회 가면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똑같이 사역할 수 있는데, 근데 내 사역지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를 보낸 곳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만들어진 게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찾아 사용하세요. 이제는 수평이동이 어쩔 수 없는 시대예요. 옛날만 해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면 옮긴 사람을 교회에서 욕하고 목사님이 욕하고 옮긴 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아니 치욕해 노프로 이젠 괜찮아요. 수평 시대에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서 그 부처에게로만 안 가면 돼. 그리스도에게서 원숭이로만 안 가면 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경영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야훼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나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방황하다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인도함 받아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쓰임 받잖아요. 화면에 잡히는 비율이 80%야. 왜 얘만 잡지? 이뻐서 그런가? 기분 나쁜데? 어쨌든 그럼 얼마나 훌륭하게 쓰임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여나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서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표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고,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나 뭐 양궁선수들이나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훈련하고 다이어트하고 할 필요가 없지. 훈련은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 자격과 조건은 아무나 갖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자기를 갈고 닦을 때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따라서 훈련하지 않고 꿈을 꾸고, 훈련하지 않고 막 바라보는 미래, 훈련하지 않고 저는 소망이 있어요, I have a dream, 그렇게 말하며 막 부흥을 꿈꾸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공상이고 허상이고 몽상이고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길들을 펼쳐놓을 거야 라고 말하고, 어떤 미친놈이 한 말을 듣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바보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어. 옛날에는 정말 처리하면 올초리하 기도했고, 새벽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냥 전성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우리가 목사님이 뭐 합시다 그러면 막 전성도가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바빠. 훈련된 사람은 순종하지만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작은 시련이어도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꿈꾸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다고. 결혼했는데 끄덕이면 어떡하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자신을 가꿔야지. 자신을 가꾸고, 남자든 여자든 가꾸고, 또 많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맨날 들어놓아서 밥만 먹고 있어. 그리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렇죠? 막 그러면서 나 언젠간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야. 거울을 봐. 거울 보기 싫어. 나 언젠가 좋은 배우자.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젊은이들과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자격을 갖춘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누워서 잠만 자고 엄청 먹으면서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올바른 크리스찬도 아니라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임의성으로 그렇게 자빠졌자고 엄청 먹는 애를 잡아서 세워놓기는 해. 그러나 그냥 쓰지 않아. 그냥 응답 주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그 여인이 옳았고 올바랐지만 바로 응답해 주지 않고 밤이 새도록 재판장을 괴롭게 했을 때 그제서야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훈련을 시켜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여정 속에 불림받았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야. 불림 못 받은 것은 뭐 안타깝죠. 그러나 불림을 받았음에도 훈련되어지지 못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몽상과 공상과 그런 허상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모습,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피아노 치고 있는 태양이, 싱어하고 있는 다 여기 마찬가지로 주미 은성이 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 먼저 첫째로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그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 라이자매님도 여기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모습일 수 있는 거야. 그나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에이씨 한 번 사는 인생 천국 없고 이 땅이 전부 다고 미친 듯이 돈 벌고 했으면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됐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지금의 이보다 더 좋지 못했을 거라는 거야. 목사님 그거 모르는 일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한 삶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선으로 살아온 삶이 지금의 모습이야. 그럼 그럴 거야. 아닌데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닌데요? 내가 그때 수능을 볼 때 수능 안 보고 그냥 술 마시고 놀러 가서 이렇게 된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게 그때 그 고등학교 때 그때 최선을 다한 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머리도 크고 경험도 많아지고 세상도 맛보고 부딪혀보고 하고 난 지금이야.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그때 엄마 말 듣고 잘 공부했어야 돼. 그때 내가 수능을 보러 갔어야 돼.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에 그 아이는 그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끄는 뭔가가 있었고 그 이끄는 뭔가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 거예요. 지금이니까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근데 막상 그때도 보면 수많은 선택과 또 좋은 명언들과 조언자들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때도 있었어. 그리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부모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걸어온 길인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인지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저도 후회가 돼요. 고등학교 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후회가 됐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때의 모습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땐 그게 최선이었던 거야. 내 감정에 최선을 다했고 내 환경에 최선을 다한 거고 내 기분에 최선을 다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도 좋은 조언들 많이 들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교 가. 너 그거 하지 마. 너 집안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하지 마. 많은 얘기 들었어요. 너 그 친구 사귀지 마. 걔랑 놀지 마. 근데 그 상황에서의 나의 수준은 내 최선은 그걸 잡은 거예요. 잡은 거야. 여러분들 그때 다 조언 들었을 거 아니야. 안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집안 사정, 그때의 내 성격이나 내 성향, 그때의 내 친구들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최선이 그때부터 쭉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앉아 있어요. 어느 순간 예수를 알게 돼서 혹은 모태신앙부터 못하면서 자라오다가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된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저께까지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깨닫고 오늘 복음을 경험하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내일이 중요하다. 이전 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보지 말고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로서 우리에게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시작.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라. 새하늘과 새 땅 창조됐나요? 물론 종말론적인 관점을 담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저께까지 네가 살던 땅, 네가 살던 우주, 네가 살던 인생, 네가 살던 모든 것 지나갔다. 너 나를 믿고 변화되고 주님을 붙잡으면 어제까지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내가 새롭게 창조할 거야.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 그래 맞다, 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정죄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너 지금 내 앞에 서 있지? 지금이 중요해. 왜 지금이 중요한지 아니? 나는 영혼의 선물을 가지고 너 앞에 왔기 때문에, 너는 내일을 살아가야 될 오늘에 존재하는 내 사랑이기 때문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었지만 잠깐 방학했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느 날 그렇게 은혜가 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것이 어느 날 인격적으로 느껴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안 한다고 헌금도 한단 말이에요. 1,000원 났던 헌금이 파란색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다 은혜 떨어지면 다시 1,000원짜리로 바뀌고. 근데요, 어느 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걸어오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데,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는 동시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흐르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밖에 있든 아니면 과거에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든,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 있죠. 그것은 그때부터도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한 선택, 수능 보지 않은 거, 잘못된 친구를 사귄 거, 잘못된 어떤 그런 짓을 한 거, 그 상황에도 사실은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가 드러나거나 나타나거나 경험되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서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공은 못하고 재벌은 못되고 결혼은 못했을지라도 교회 안에 앉아서 예수를 믿겠다 결단한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너무 높나? 그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둘째로 흐르는 은혜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 은혜에만 머물렀어요. 나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은혜가 흘러서 이 순간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결단은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은혜는요, 뭐냐면 그냥 위로예요. 흐르는 은혜는 격려고, 흐르는 은혜는 평안이고, 흐르는 은혜는 좌절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래, 나 진짜 교회 다녀야지. 흐르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깨달음, 그런 어떤 선택의 기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 안에 있다면 그 흐르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흐르는 은혜를, 우리가 그 흐르는 은혜를 그냥 은혜 속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은혜 속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본연에게 준 그 놀라운 능력의 발판이 되준다라는 거야.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흐르는 은혜였다면, 아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온 거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흐르는 은혜잖아요. 어느 날 그냥 내가 예수님 와주세요 그랬어요? 초청했나?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온 거야. 흐르는 은혜야. 여러분들 어느 날 예수님 여러분들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흐르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발판 삼아 딛고 그물을 던진 거야.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내 결정과 내 선택으로 이짓저짓 다 해봤는데 내 삶이 엉망이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자식새끼 굶어야 되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무너졌어. 안 내도 되는 세금이 막 갑자기 날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고, 이 코로나 이게 뭐냔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패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상황에서 흐르는 은혜가, 예수님이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 흐르는 은혜를 발판 삼아서 딛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실었지만 던진 거예요. 그러자 153마리라는 놀라운 물고기를 잡는, 자,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냥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평안히 가라. 네. 내일은 좋은 고기를 잡을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에 던졌더니 본연의 모습,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제가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한다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흐르는 은혜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니까 그 본연의 능력이 드러나. 갑자기 물고기가 없는 곳,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어요. 밤에는 물고기가 다 자빠져 자기 때문에 안 모여요. 근데도 순종했더니 어떤 능력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이죠. 시작.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그 흐르는 은혜가 온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 그 은혜를 딛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딛고, 그 말씀을 딛고 일어나 그물을 내리다 하고 계속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베테랑이 못 잡았는데 다른 사람 다 못 잡았죠. 근데 믿음의 흐르는 은혜를 딛고 일어나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던 다윗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교제를 누렸던 그 다윗,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다윗의 삶은 흐르는 은혜였어. 흐르는 은혜. 그래서 광야에서 하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어머 곰팡이 있으면 빵밖에 없는데 그래도 드립니다 하면서 경험하면 알수, 그냥 은혜야. 그게 뭐 다윗이 밥이 돼요, 다윗이 장가를 가요, 다윗이 돈이 생겨요, 그냥 은혜. 근데 다윗은 행복해. 테라피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좋아, 그냥 좋아. 그걸 누리고 있어. 은혜는 그냥 흐르고 있었어. 흐르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흐르는 은혜를 누리던 다윗이 어느 날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 군영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미친놈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미디어가 교회와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망령되이 불러.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흐르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자기가 군인도 아니고 어린 소년인데 그냥 뒤에 가서 저 나쁜 놈 저기 키가 커가지고 아무렇게 던져도 맞을래, 에이 죽어라,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치즈 주고 그냥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은혜를 듣고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에 순종한 거야. 저도 감동에 순종해서 필리핀에 센터를 세운 거거든요. 감동에 순종한 거야. 순종해서 저 자식이 할례 받지도 않는 놈이 하고 물맷 들고 던졌을 때 흐르는 은혜를 딛고 일어나 물맷돌을 던지니까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골리앗을 다스릴 수 있고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본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Understand?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너무 약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몸도 지치는데 제가 마음도 지쳐서 너무 약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수준이니 다른 데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여러 영역에서 수준이 높아요. 그거는 다 인정해.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 왔을 때도 느꼈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말하고 선교제에 가보면 다 드러나요. 근데 제 눈에 봤을 때 그 평균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약한 거라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요즘에 힘들어. 그러다가
약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해서 도와주고 약해서 막 이끌어줘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약해서 막 지도해줘. 그러면 강해져야 되는데 5시까지 나오라고 그래도 5시까지도 못 나오고 뭘 시키면 싫다고 하고 우리 청년들 누리는 게 내가 누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의 항상성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야. 약해서 도와주고 약해서 이끌어주는 건 뭐예요? 그 약함을 속에서 흐르는 은혜를 딛고 일어나라는 거죠. Rise up, stand up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흐르는 은혜를 흘려보내줘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과에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냥 길거리에 오바이트하고 쓰러지고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흐르는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 오늘도 이미 성장했는데 흐르는 은혜 속에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감정을 선택해 또. 기분 나쁘네? 최선을 다하는 선택이야. 그때도 최선을 그때 했던 것처럼 뭐예요? 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너 그렇게 하면 그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오토바이 타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영은아?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이가 난 이게 좋아. 너무 좋은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독일에서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했잖아. 그럼 성장했으면 이 흐르는 은혜 속에 은혜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더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 더 사랑해주고 저도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나 흘려보내주면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이 필드가 만들어진 게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거기서 감정의 선택을 하고 절대로 안 바뀌어.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냥 흐르는 은혜 속에만 머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좋다. 그리고 또 힘든 삶을 살다가 좋다. 그러다 결국 저 신학교 갈래요. 저 그냥 교회만 있을래요. 교회 집사 시켜주세요. 교회 사찰 집사 안 구해요? 저 교회에서 그냥 간사하면서 50만 원만 줘도 되니까 일할게요. 막. 불어오는 바람 하나 맞서서 싸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간간히 은혜 받는 것에 감사하고 간간히 은혜 받는 것에 기뻐하고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바꿀 생각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찾아와서 은혜가 안 되면 또 오늘은 은혜도 안 되네 막 이러고 은혜 좀 너무 좋다 앞으로 예배는 자주 와야지 그러면서 삶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흐르는 은혜가 돼주고 싶은데 그 흐르는 은혜를 발판 삼아 딛고 일어나 다스리고 정복하는 본연의 능력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용기를 내서 내 이성과 상식을 깨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던지지도 못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지친 거 생각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면 얼마나 지쳐요. 막 지쳐 당이 떨어져 막 손도 떨릴 거야. 막 근데 거기서 던지라고 하는데 5분 전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없는데 또 던져? 그럼 못 던지는 거야. 골리앗 앞에서 그냥 욕만 하지 맞서 싸우지 못. 뒷담화 엄청 하지 앞에서는 맞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연약함.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금의 이 흐르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발판인지를 모른 채 그냥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육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분이 우리 유나랑 선생님을 막 욕했다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전 선생님 가서 따지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원래는 주중에도 써야 되는데 뭐 학원이 막 특이해서 그럼 주일날만 주말하고 주일날만 쓰는 걸로 했는데도 막 분쟁이 있어가지고 다 양보했어. 다 양보. 근데 이제 결국 막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게 어려움이죠. 어려움. 예를 들어 그 예와 돈은 돈대로 엄청 나가는데 주일날밖에 못 쓰고 또 선교대회라 요번은 거의 안 썼지. 그리고 토요일날 뭐 좀만 늦게 한다고 요거 더 먹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근데 흐르는 은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교육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은혜가 좀 아름다워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거야. 교육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은혜가 흐르는데 시련이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시련이 그냥 어떡하지 하고 합의하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흐르는 은혜임을 알기에 그것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나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보고 왔어. 내일 계약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딛고 능력을 드러내며 꿈을 더 크게
그 어디 그냥 식당을 개조할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 그럼 아예 그냥 청소년 교회를 만들어버려. 개척해가지고 거기 해서 그냥 아예 거기 청소년들 다 글로 가서 예배드리라고. 오히려 더 크게 그걸 딛고 일어나서 그래서 엄청 큰 평수에 올리브영 위에 이마트 광장 앞에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그건 청년 교회야. 얼마나 좋아. 청년들 갈 데가 너무 잡아오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밑에 투썸 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온 사방에 돼지고기, 불고기, 닭고기, 순보 뭐 사방에 뭐 그래도 감사한 건 악한 유흥거리는 없이 대부분 먹거리라 그나마 다행이야. 노래방은 안 가기 전에 갔다가 머리털 다 뽑아버리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중에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 가서 공부하고 청년들 가서 공부하고 취업준비생들 가서 공부하고 심지어는 그 밑에 층 내려가서 우리 조성대 집사람하고 놀다가 밥 사달라고 밥 얻어먹고 또 올라와서 공부하고 세미나도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거기 스크린 설치해서 여기서도 예배드리지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뭐 거기서 기도처처럼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딛고 일어나서 창조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건 그냥 예예요. 예. 여러분들 삶의 필드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이게 위도우스 워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딛고 나서 뭔가 내가 인플루언스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내가 음반을 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시켜도 안 해요. 삶에 있어서 청년들이 어떤 조언을 해. 지금 흐르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해서 막 상담도 해주고 또 이끌어주는데 흐르는 은혜가 얼마나. 근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은혜를 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버리고 어둠으로 시달려 가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흐르는 은혜를 딛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선교지와 지성전들도 얼마나 흐르는 은혜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독일 가서 한 달 살이 하라고. 아이들 독일 유학시키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방학 때마다 애들 보면서 영어 연수하고 아니면 가서 몇 년 살다 오고.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내가 젊다면 대학생이라면 한 학기 휴학하고 아니면 1년 휴학하고 언어 연수 갔다 오든가 뭔가 좀 그런 흐르는 은혜. 그리고 제가 미국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목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발판을 놓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흐르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딛고 일어나 거기 가서 뭔가 꿈을 이루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흐르는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를 딛고 일어나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흐르는 거야. 그때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또 똑같이 후회하는 거죠. 난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게 최선이지. 최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의 가지. 내가 그걸 선택한 게 최선을 선택하는 거야. 나의 최선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최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최고를 선택한 거 아니야. 그게 엄마가 친구 만나지 말라도 그 친구 만난 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최선 다한 거야. 잘못된 최선이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나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너 무시하지 마.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 목회자야. 나 선교사야. 나 선지자야.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나 성령이야.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에게 지금 이 필드를 만들어주고 이 은혜가 흐르게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걸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 멍청한 크리스찬들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판을 깔아 놓으셨느냐. 그것을 딛고 일어나 날라야 되는데 그 은혜는 모른 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회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겪고 있는 그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자들로 너를 세우려고 이 필드 은혜를 흐르게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썩어질 것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가 최선의 힘을 쏟아야 될 최고의 순간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네 자신에게 지지 말고, 썩어질 세상 사람들의 말에 지지 말고, 남자친구의 말에 지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은혜 다 까먹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흐르는 은혜를 딛고 성장하는 너희들이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노는 것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연애하면 예배도 빠져 미친 거죠. 놀이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제1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식상한 얘기 하시네. 식상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제1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흐르는 은혜 속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흐르는 은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였던 거예요. 흐르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우선순위인 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순간 왕이 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순간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되게 명확해져.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에 있어서, 모든 삶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그 모든 게 클리어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에서 걷다 보면 뭘 만나냐면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요. 하나님의 기회, in his time, 그분의 때를 만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떠올라요. 그들이 놓쳤던 그 때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때였구나. 흐르는 은혜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이든 관계든 놀이든 뭐든 우선순위를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게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기회를 만나서, 성경에 보니까 흐르는 은혜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흐르는 은혜로 공적을 세울 기회를 다윗이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때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물을 던지고 물맷돌을 잡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은혜 속에 기회를 만났고, 그 흐르는 은혜 속에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개척의 기회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안 돼.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으니까 사울이 뭐래요? 야, 너 안 된다. 너 내 갑옷 좀 입어봐. 야, 내 갑옷이 질질 끓여. 너 어떡하냐? 너 안 된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흐르는 은혜 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회인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할 때 다 욕했지만, 그리고 바보 같다고 했지만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성장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붙잡지 않고 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삶을 지금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다른 선택했죠? 다른 놈 만났죠? 다른 거 했죠? 그럼 지금보다 더 상함이 7배 더하게 됐을 거나 확신해. 그 성경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르는 자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지금 이 자리를 감사해야 돼요. 흐르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딛고 일어서지 못하니까 계속 여긴 거야. 흐르는 은혜 속에서 제가 젊을 때 인터넷 이렇게 하다가 컴퓨터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공고 같은 거에 IT 쪽이 그때 막 처음, 그러니까 PC 통신의 시대에서 월드 와이드 웹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인데, 대학들마다 이쪽에 대한 기술들이 없으니까 강사를 자격 조건 없이 딱 구하는 광고가 난 거예요. 내 강의 중간에. 내가 컴퓨터 학원에서 알바했었어요. 강의를 딱 보는 순간 난 그때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왕, 너 보자. 넣는데 돈 드나? 손가락만 좀 아플 뿐. 다다다다닥 넣었더니 오래. 그래서 교수 된 거 아니에요? 흐르는 은혜 속에 하나님은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쓰시고 아니면 잡아다가 만들어서 쓰시는데 중요한 건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흐르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믿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는 게 훈련인데, 그 기회를 발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 주일 성수만큼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
이게 누구에게 영광이고 기쁨?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기쁨 아니겠어요? 내가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 하늘이 두 쪽 나고 감정이 막 충만이가 욕을 해대도 나 기타 치고 베이스 칠 거야. 막 밥을 안 사줘도 목사님 나는 수협에 섬길 거야. 뭔가 어떤 분명한, 그럴 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기회가 와요. 기회가. 근데 여러분들 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철야 재단 쌓을게. 말만 해놓고 안 해. 그러니까 기회가 안 와. 기회가 그냥 흐르는 은혜 속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죽지 않고.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은 뭐 꿈도 못 꾸고 그냥 죽지 않고 사는 삶으로 살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마귀는 힘이 세지고 우린 약해지니까 결국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고 교회를 찢어놓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된다. 이제 개척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 새롭게 뭘 발견해야 된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성경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주의 말씀이 영영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최선의 선택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 아니었고, 그나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흐르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인생이 사실 제일 잘 산 인생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자꾸 후회해봐야, 주님은 이미 이전 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자꾸 이전 건 생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가 중요하지 않니?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흐르는 은혜를 흘려보내줄게. 생수의 강은 계속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줄게. 네 삶은 은혜가 흐르고 있어.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회복이 있을 거야. 이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봐. 제1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한번 걸어가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훈련됐다 싶을 때 하나님 딱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본연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그 기회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그냥 몽상과 공상으로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꿈이 그냥 진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사업의 CEO가 되는, 그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은혜 속에 있는가, 이 성전이 얼마나 은혜 속에 있는가, 우리가 교육관 운영하실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지성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 수요일 밤에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내 삶에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구나. 이제 이 흐르는 은혜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훈련은 다른 거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자빠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게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우선순위예요. 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 하나님에게 두는 거야. 하나님에게. 왜 연애만 하면 복음에서 멀어진 줄 모르겠어. 그리고 가능한 한 믿는 지체 만나세요. 믿는 지체. 가능한 한 믿는 지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놈들은 잘라버리세요. 그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찌하든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선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딱 붙잡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물맷돌을 짚는 거죠. 그리고 던져보는 거죠. 이력서 써보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가룟 유다죠. 살다가 주를 쫓고 살다가 그렇게 흐르는 은혜, 하지 마라, 팔 거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은혜를 흘려주는데,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야.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수님에게 안 두니까 자꾸 엉뚱한 데 제사장에게 두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흐르는 은혜를 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고 하기 싫다고 그러고 막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빠져서 넘어지고, 그 상함이 7배나 더한 7귀신이 들어오죠. 그것은 귀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처지가 7배나 더 악한 상황으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완전히 던져져 버렸죠. 창자가 튀어나와 자살해서 지옥 가는, 자살한 사람들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또 논쟁하면서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거기 항상 뭐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 은혜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하고, 이제 이 흐르는 은혜 속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훈련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 기회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다.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기회가 왔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이탈리아에 개척했을 때 얼마나 시련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계속해서 했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호스트도 세워주시고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와서 잡으니까 다 높아지고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다가올 어둠을 막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를 아는 지식, 예배 속에서 자라가라는 거. 그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자라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침도 안 하는데 기침 안 한다. 기침도 안 하는데 기침 나온다고 예배 안 나오고, 아픈데 안 아픈데 아프다고 예배 안 나오고, 주중 예배는 경히 여기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 영광이 이제 지금 영광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제도 영광이 있고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아무리 잘나고 위대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막 성공한 사람 만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감흥이 와.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돈 벌고 세상에 유명해도 그에게는 영광, 글로리가 없는 거예요. 글로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존경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막 감동이 오고 막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주님과 함께할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드에. 그래서 은혜를 딛고 일어나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결단해요? 목사님 저 올 철회 할 거예요. 좀 지켜보세요. 그것은 우선순위 훈련이 안 된 거죠. 우선순위 훈련이 안 되니까 근데요 일이 생겨서 근데요 근대 신앙, 근대 신앙. 누가 코팅해서 그 사람한테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부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러나 이 역설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유혹이 있었으나 그러나 난 예배 나오고, 그러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의 신앙으로. 그래서 오늘 밤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그 흐르는 은혜를 내가 딛고 일어나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 우선순위, 이제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예수,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예수,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예수. 먹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면 뭐예요? 음식에 12줄 띄어서 날 갖다 주나? 식기도야. 먹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수면 같이 믿지 않든 기도하자. 기도하고 먹고, 그렇죠? 놀이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예수. 우선순위가 예수면 경건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놀아도 그렇게 놀겠죠. 우리 집사님들끼리 뭐 고수주 술 마시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뭘 만난다고 그랬어요? 기회. 모세도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 기회를 만나면 우리 인생 한 방에 역전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면 어떤 일을 하세요? 이제도 영광, 앞으로도 영광. 우리를 뭘로 입히신다? 영광으로 입히신다. 루이비통 안 입어도 영광이 나타나요. 5천원짜리 옷 입어도 영광이 나타나요. 오늘 주영이가 목사 린넨 이탈리아, 린넨은 무슨, 나도 7천원짜리다. 매대에서 산 포렘, 이제 파렘인지 못한. 근데도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영광이.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힘을 많이 잃었는데 은혜를 딛고 좀 일어나서 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는 거죠. 뭐 좀 그렇게.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지쳐가고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생명력이 되고 산소가 되고 활력이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푸시하고 이러는, 좀 세상의 말에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는 게 뭐가 위험합니까? 말하면서 당당하게 더 잘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변증 못해? 그러면서 세상과 좀 싸우고, 왜? 다윗처럼 흐르는 은혜 속에 있는데 그런 싸워야 될 것들이 있으면 싸울 때 그때 기회가 생겨요. 그때 축복이 오는 것이, 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물을 보고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계속 하는데 오늘 너무 좋은 걸 발견한 거죠. 너무 좋은 걸 발견한 거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실제가 되느냐가 내가 움직이는 삶의 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뭐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감사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흐르는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 훈련되어지게 하소서. 훈련되어지는 건 우선순위인데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주게 두게 하소서. 그럴 때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로부터 영광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날 써주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